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7번째 말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의 1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가 쓰여진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우와, 3,500년 전. 그러면 이 레위기를 모세가 썼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그 레위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당연히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소위 엑소도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레위기를 읽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 그게 뭘까? 이들은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시내 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대한 막연한 환상 그것도 금하게 하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들과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듯이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해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그냥 대충 약속하고 안 지키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 훈련하게 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읽은 말씀은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 거주했는데 그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마라. 두 번째,
앞으로 너희들이 인도함 받아서 가게 될 땅이 있어. 어디 땅이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풍속도 절대 따라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애굽의 풍속, 과거에 했던 것 따르지 마. 가나안에 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풍속 따르지 마.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돼. 그것이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야. 너희들이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니? 그거예요, 오늘의 핵심. 그래서 2절, 4절, 5절 다 뭐라고 나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4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도 3번을 좋아하세요. 3세파는. 그 3번을 강조했어요. 왜 3번을 강조했다고요? 나는 너희와 약속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편이 되어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약속한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하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16장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죠? 제사, 그렇죠? 5가지. 그 다음에 정결의식. 그동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였다면 오늘부터 드리는 말씀은 너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핵심은 뭐냐?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월 암송 구절로 암송했던 로마서 12장 2절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나와. 이 세대라는 거,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로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네. 구별돼야 돼요. 또 사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가 뭐죠? 이거예요, 바로. 야, 교회 다니는 놈이나 세상에서 그냥 캐세라세라 사는 놈이나 똑같아. 목사나 저 세상에 그냥 사는 놈이나 똑같아. 그래서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뭐가 달라야 되는데, 구별이 돼야 되는데,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맞죠? 아멘?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디까지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목사님, 어디까지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18장에서는 몇 가지 실예를 들고 있는데 17장, 18장에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이방인 풍속과 관련되어서 금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3,500년이 지난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어떤 삶의 가치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는 피입니다. 피와 관련된 것.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경홀히 여기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뭘 얘기하느냐? 짐승을 잡을 때 회막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린 후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유대인에게는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있다고 그랬죠. 부정한 짐승은 못 먹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못 먹는 고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잡으려면, 도축하려면, 쇠고기를 먹으려면 도축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거 어떻게 먹어요? 도축하려면 회막 앞에 가지고 나와 잡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짐승을 죽이는 것을 극도로 예민하고 제한시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 한번 먹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또 고기를 먹으려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나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했습니다. 우와, 그렇게 오래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약 갈라디아서에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여러분 43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에요. 이시조선 시대 몇 년이죠? 이시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이시조선 시대, 조선 시대, 조선 시대가 몇 년이죠? 500년이잖아요. 500년. 자, 애굽에서 몇 년이요? 430년. 대단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자, 1세대를 100년이라고 봐봐요. 그러면 430년이면 4세대를 지난 긴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데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습에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익숙해져 있겠죠. 무려 430년인데. 우리나라가 일제에 몇 년 지배받았죠? 모르겠는데 36년 아닌가요? 그 정도 됐는데도 지금 일제 문화의 이 잔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일본말 쓰시고 벤또 일본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무려 몇 년? 430년.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습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염소, 소를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소 특히. 그래서 염소 모양의 신이 있어요. 신. 그거를 판신이라고 하고 멘데스라고 불러요. 이게 염소의 신이 염소의 신. 근데 이 멘데스가 사악해. 그래서 벌을 죽을 것 같아서 달래기 위해서 숫염소를 잡아요. 그러면 멘데스에게 먼저 희생제사를 드리고 죽인 다음에 그 고기, 염소 고기를 먹는 관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지 못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자, 광야 생활 중에서 회막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모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회막이 하나밖에 없었죠. 지금 광야 생활할 때는. 그렇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여받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짐승을 잡으려면 회막에서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이 이제 엄청 넓어졌는데 회막에서 잡으라 그러면 회막에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왜? 법이 회막 안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시대를 위한 말씀이 신명기 12장 15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각 성에서 가축을 잡아. 그리고 각 성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법을 하나님께서 유예시켜줘요. 시작.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의 관점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세상 관습에 쉽게 동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거예요. 애굽의 문화, 무려 몇 년?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에 언어를 배웠을 거예요. 거기에 문화처럼 살았을 거예요. 430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시조선시대 500년의 그 유교 성리학이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모든 문화를 잡고 있잖아요. 유교 문화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관습에 동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루는 주제는 피를 먹지 말라는.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 그 이유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짐승의 생명이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 짐승의 속죄 제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순대도 먹고 해장국집 가면 선지 해장국도 먹습니다. 일반 고기에도 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죠. 여러분 비싼 스테이크 집에 가면 두꺼운 스테이크를 이렇게 주면 거기에 피가 줄줄줄줄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잘 먹어요. 먹는데 지장이 없어. 자, 구약 레위기의 이 짐승의 피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실체가 왔어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은 그 피의 역할, 짐승의 피의 그 역할이 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피를 선지 해장국을 드세요. 해장국집 가가지고. 물어봐 어떤 분. 목사님 이거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이런. 그런 사람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질문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 피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피를 먹지 못하게 한 거는 따라하세요.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되나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또한 이런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생명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떤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고 곤란하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압박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심하면 자살을 할까 동정은 가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곳에 자살하려고 준비하신 분은 없겠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최근 2012월 16일 날 2000년생의 25살 김세론이라는 여배우가 자살했어요. 수능을 앞둔 삼수생이 유서를 남기고 18층에서 투신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라요? 대한민국이에요. 자살률 1위. 지나친 경쟁 위주의 나라가 된 한국이라서 그런지 세계에서 이런 거는 1위를 안 해도 되는데.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것은 낙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크리스찬 가정이 있는데 둘째를 임신했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 아시죠?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검진하는데 기형아 소견이 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의사가 권유합니다. 낙태를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가정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아들을 낳기로 했습니다. 혹시 오진일까 봐 다른 병원을 몇 군데 5번이나 옮겼는데 모든 병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운 증후군이에요. 처음에 이 가정은 많이 절망했습니다. 이 엄마는 많이 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낙태를 했으면 이 아이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셨구나 생각해서 감사히 여기며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볼 거 아니에요? 애를. 그러면 먼저 이야기한답니다. 아, 이 애기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먼저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오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아픔도 쉽게 오픈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이가 복동이라고 덕분에 이웃들과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자살을 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는. 낙태를 한 여성들도 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3500년에 쓰여진 레위기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두 번째는 성에 관계되는 거예요. 성은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은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18장에 보면 6절부터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아주 민망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읽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친상간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었을까요? 그동안은 근친상간을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적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고모, 이모, 딸, 손녀, 외손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법이 정해지는 거. 또한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는 거. 동성애 하지 말아라. 짐승과 성관계하지 말아라. 시작.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왜 이렇게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와 동침했고 동성애했고 수간, 짐승과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습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당시에 이방 종교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면 참여한 사람들과 소위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매춘부들, 거룩한 매춘부, 홀리 프로스티튜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상황. 성도 피처럼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육체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따라하세요. 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바르게 사용하면 큰 축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파괴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있어요. 날이 아주 잘 세워진 칼이에요. 요리하는 데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요. 그러나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하면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이기에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매춘은 생명을 돈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그러냐 하면 프리 섹스라고 시대라고 그래요. 결혼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많이 그렇게 변했어요.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성의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자유롭게 프리하게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사람도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도 이 사람 저 사람과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뭐라 그래요? 로맨스라고 그래요. 사랑하면 괜찮아.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성관계는 두 몸을 한 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주례할 때 핵심이 그거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다 뭐예요? 죄예요, 죄. 자, 결혼이라는 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뭐라고요? 죄라는 거. 여러분들, 한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학교 교정에 있는 동상이에요. 독수리. 그 학교의 이미지예요. 근데 그 학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독수리상 옆에 처녀가 지나가면 독수리가 날아간다. 근데 아직도 독수리가 날지 않고 거기 있어요. 성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연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 시대 젊은이들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이 스마트하게 다 찾아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안 돼! 하고 금하신 것은 지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한 형제가 단기 선교사로 선교지를 가서 혼자 갔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곳에 매춘업소를 찾은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자매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유혹했어요.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어요.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지 성적인 타락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성범죄가 극성입니다. 뉴스를 들어보세요.
초등학생 여동생을 상습 폭행했어요. 오빠가. 성인이 되자 살인까지 시도한 친오빠. 징역 20년 선고받았어요.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어요. 한 범인.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됐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14살짜리 소년이 계속 성폭행하고 나서 살해했어요.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성매매도 극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다 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위축된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뭐를 통해서 성매매를 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다. 주택가에 뻐젓하게 성매매 알선 장소가 있어요. 해외 원정 성매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풍선 효과라고 그래요. 풍선이 있잖아요. 한 곳을 누르면 야, 쑥 들어간 것 같아. 근데 한 곳이 다른 곳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금하신 데는 나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힘이 파괴적이에요. 파괴적인 힘이 크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수반되어 결과를 낳습니다. 애가 나오잖아요. 애가. 간음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죄책감에 고통에 시달립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애를 버리고.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성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아요?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모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인 본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가 저지른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능을 따라 사는 것, 그건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아세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영성 신학자예요. 교회에서 저 사람 쓴 책을 많이 인용도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그렇게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어릴 적부터 죽기까지 동성애자였고 동성애 옹호론자였습니다. 영성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보편 구원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그러면 그 본능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타고난 동성애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동성애자도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야, 너는 본성적인 동성애자야 라고 믿게끔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동성애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성적인 문란함이 점점 심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그것이 옳다고 그것을 박수치고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자녀예요. 처음에 피, 두 번째 성, 세 번째 자녀입니다. 그게 18장 21절이에요.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는 일,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저렇게 몰렉 신을 만들어 놓고 저기에다가 아이를 불에 지나가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서 어린아이의 유골이 1000여 구가 넘게 발굴되었어요. 이게 다 어떤 애들이에요? 몰렉 제사에게 희생된 아이들의 유골이랍니다. 신을 달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넘어가기 위해서 그 신이 가장 좋아하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입니다. 다시,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생명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하게 바친 것입니다. 가장 사악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위탁하신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을 하나님께 헌신시키는 것보다 다른 일에 바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사님 몰렉에게 바치기, 몰렉에게 안 바치죠, 지금은. 지금 이 시대에는.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너무 많은 힘과 너무 많은 투자와 너무 많은 가치를 둡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로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을 가져라. 야, 예수 믿을 기회는 아직도 많이 있어. 늦지 않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야, 네가 언제든지 잘 되고 나서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한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고쳐질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생각이 굳어지고 이미 생활 습관이 굳어져서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중심은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신 1등급은 4%입니다. 하나님은 4%만 잘 사는 길을 주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큰 성공과 세상적인 큰 성취를 이루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4%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행복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 그 행복을 경험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제자된 자가 누리는 행복,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성도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과 관련된 세 가지. 뭐였어요? 피, 성, 자녀. 그 세 가지에 있어서 이 세상 관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던 그 풍속 따르지 말라라는 거. 너희가 들어갈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18장 25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가증한 관습을 만약에 따르면 땅이 토하여 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딸내미 가진 아이들 밤중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오는 거 다 부모님들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차 대기하고.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누군가 확인하느라고 인터넷 서버가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땅이 토해낸다. 무슨 말일까요? 살맛난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 되어간다는 것. 불신의 세상 되어간다는 것. 아,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 떠나가는 세상 되어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은 살만한 곳이어야 되고 복된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바라기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피, 성, 자녀 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430년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모든 풍속 쫓아가지 마.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 율례를 지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